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이어갑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한 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끝내고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폐회 예배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아무개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오늘 체육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 장로님은 기도를 길게 하기로 소문난 장로님이에요.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계속 거창하게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흘렀을까? 이제 장로님이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떠보니까 목사님만 남아있고 성도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끝낸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아까 노아 홍수 기도하실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대요. 자,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 세 번째, 제가 야구에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야구로 말하면 이제 3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야구에서 3번 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 점수를 내는 일에 이제 기여하는 사람이 이제 3번 타자. 왜? 1번과 2번이 앞에 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앞에 1루, 2루에 또는 3루에 이제 나가 있는 이 선수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실제로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3번 타자와 4번 타자는 대체적으로 힘이 있고 좀 덩치가 크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가 3번과 4번을 맡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한 방 큰 거 날리면 이제 나가 있는 선수들이 돌아와서 점수를 내게 되죠. 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3번 타자와 4번 타자의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타자, 4번 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 좋은 선수들이 큰 거 한 방 치는 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3번 타자로 등장을 해서 큰 거 한 방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의 노아, 이 앞에다가 큰 자를 제가 붙였어요. 큰 믿음의 노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큰 믿음은 그의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방주를 준비해서 그의 가정을 살렸다. 가정을 구원했다. 이것이 3번 타자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보면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멸하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만들라,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배를 만들라고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큰 거 한 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방주, 큰 배는 어느 정도의 크기냐, 이제 요즘 단위로 한번 환산을 제가 해봤는데, 길이가 135m, 넓이 폭이 22.5m, 높이는 13.5m. 그러니까는 아파트로 말하면 한 10층 건물 되는 운동장만, 축구장만한 넓이에 한 10층 되는 그런 배를 노아 한 사람에게 만들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선박의 크기라면 한 4만 3천 톤급의 거대한 이 바지선인데요. 바지선은 그 풍랑에 뒤집히지 않는 그런 배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으라고 주신 약도대로 그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으면 뒤집히지 않는 요즘에 바지선이 나온다는 거지. 이 바닥이 평평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선박 만드는 그 기술자들도 참 노아 시대 때 성경에 이런 배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배를 노아야 만들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지금까지 노아를 비롯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홍수는커녕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도대체 배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배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었어요. 비가 뭔지를 몰라요.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데만 80년 이상이 걸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120년으로 보는 경향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시험 문제에도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 정답 120년이었는데 120년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인데요. 그 아들의 나이 이거 정제 계산해 보면 120년이 안 돼요. 근데 또 왜 120년이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120년 동안만 살 것이고 그때는 다 멸할 것이다. 이거에 근거해서 120년으로 보는 건데 노아의 그 자식들의 나이와 이걸 다 계산해 보면 120년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0년이 아니라 80년 이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와는 조금 관련은 있지만 조금 보너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당시의 지구의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잘 들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당시의 인간들은 평균 900세를 살았어요. 900세. 근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부터 인간들의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지금과 같은 연령대로 정착이 되어 갑니다. 기준이 노아 홍수예요.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게 아니라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연령대.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이 하늘,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하늘 아래 땅에도 물이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그 상황 속에서 지구를 잘 구성해 보게 되면 그때는 하늘 위에 물이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지구를 물이 감싸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지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물이 궁창 위에 있어서 물 덮개가 지구를 감싸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구는 온실 효과지요. 적외선, 자외선, 햇빛이 내리쬐질 않아요. 왜? 물 덮개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아주 쾌적하고 온난한 상태입니다. 아주 살기 좋은 상태. 물 덮개가 온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오고 안개가 올라와서 적당한 습도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온난하고 쾌적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900살까지 사는 것이 가능했어요. 자, 이것을 물덮개 이론이라고 해요. 자, 근데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지구 땅으로 다 쏟아지고 나니까 물덮개가 없어졌고 지구의 온실 효과가 상실되었고, 그래서 태양빛을 감싸고 차단시켜 주었던 이 물덮개가 없어지니까 북극과 남극은 추워지고 적도는 뜨거워지고 너무 더운 곳에서 이제 곰팡이가 나고 세균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오래 살지를 못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게 되면 이 물덮개 이론이 상당히 이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참 흥미롭게도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이 나와요. 근데 노아 이전에는 사람이 뭐 포도주를 먹고 술을 먹고 취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포도즙은 음료수였었고 양식이었죠. 그러니까는 노아도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도즙을 짜서 먹고 놓아두었다가 내일 또 먹고 또 모레 또 먹고 놓아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즙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곰팡이가 생기고 세균이 생기고 자연 발효가 되어가지고 알코올화 되어서 노아가 이 포도즙을 먹고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어서 먹고 취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취했다, 뭐 곰팡이가 생겼다, 지구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도 줄어들고 이렇게 물건을 놔두면 자연 발효되고 곰팡이가 되고 썩어지고 하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게 뭐냐? 지구의 기후와 환경과 생활 환경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북극에서 코끼리가 풀잎을 문 상태로 얼어 죽은 화석이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는 더운 나라에 사는 건데 북극의 코끼리가 나뭇잎을 물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에 전 세계 지구가 똑같은 온난화 기후 속에서 북극에도 코끼리가 살았는데 나무 풀잎 먹고 다니다가 빙하기 때 얼어 죽은 것으로 보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는 이 빙하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찾아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지구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고 나니까 각종 세균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부패하고 발효되고 병에 걸리고 수명이 서서히 단축된다. 물덮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물덮개 이론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옵니다. 노아는 비와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축구장 아파트 10층 되는 그런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는 이 일에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큰 순종이고 큰 믿음의 노아였던 것이지요. 노아는 믿음의 3번 타자답게 큰 거 한 방을 매긴 겁니다. 자, 오늘 노아의 믿음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인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단편적으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좋은 성도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 없는 성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만들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무슨 경고를 받아갖고 방주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노아가 뭘 잘못해서 경고받은 건 아니에요. 자, 세상을 대표해서 노아가 경고를 받은 거지요. 우선 당시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좋으시려고 세상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아 때에 와서는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할 수밖에 없다.
노아가 받은 경고는 노아가 잘못해서 받은 경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경고를 받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 되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오후 예배도 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러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인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 성당에 신부님이 길을 가는데 동네 꼬마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운데 개 한 마리가 있고 동네 꼬마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네, 이 개는 길을 잃은 개인데요. 서로 이 개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우리 중에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 개를 가져가자. 그래서 우리 지금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 대회를 해서 큰 거짓말 한 사람이 이 개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신부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한 10분 동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알겠니? 거짓말은 가장 나쁜 죄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만 할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아이들이 신부의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한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는 그냥 이 아저씨 주자. 우리가 졌어. 이해가 되시나요? 온통 세상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만한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신들 누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 너 배를 만들어. 노아를 선택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노아는 3번 타자답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당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때 노아는 어렵고 황당한 명령을 받았지만 3번 타자답게 순종함으로 큰 거 한 방을 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땅과 함께 또 한 번 심판을 받아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져요. 물덮개는 무너지고 지구에는 이제 병균이 들썩거리고 사람들의 수명은 급속도로 하감되고, 자, 그렇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순종하는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 심판밖에 없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도로에 신호와 이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자, 뭐가 감사하냐?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기 전에 300m, 500m 전방에 단속 카메라 있음 표지판이 먼저 나옵니다. 경고판이 먼저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는가? 미국은 경고판 먼저 안 나옵니다. 그냥 카메라가 딱 있어요.
또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무인 카메라 있다, 뭐뭐뭐뭐 있다 말해주니까 얼마나 참 신기하고 감사한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고판이 있어도 무시하면 결과는 딱지, 심판. 세상이 온통 무법천지인데 노아만 의인이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당시 창세기의 말씀을 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멋진 믿음, 노아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노아의 믿음. 자, 이제 노아의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열매가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지요. 노아의 순종은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이고 순종은 그 믿음의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따라 붙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 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주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행함의 믿음, 곧 순종하는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성경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지요. 이 의로운 사람의 개념은 제1번 타자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게 처음 붙여진 단어였어요. 아벨에서 처음 예배를 잘 드리는 이 의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노아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류의 전적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항상 두 가지로 보십니다. 그가 의인이냐, 그가 악인이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느냐. 믿음의 예배를 드린 의인, 그는 아벨.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그는 악인, 그는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기준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인데 뭐 그렇다고 노아가 완벽했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잘 보시면 당대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일로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반석교회 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반석교회 성도들은 의로운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졌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어떤 등급으로 평가하실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 타자 예배를 잘 드렸다. 기본 아니야, 기본. 1번 타자는 치고 한 방 나가는 거예요. 기본. 2번 타자는 1번이 한 걸 계속 밀어주고 따라가는 거지요. 3번 타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크게 한 방을 쳐야 합니다. 노아는 순종으로 큰 거 한 방 때리는 3번 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구에서도 이 3번 타자와 4번 타자가 홈런 잘 치는 사람들인데 3번, 4번 타자가 홈런 한 방 쳐가지고 그 나가 있는 선수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감독의 눈에 눈도장 1000개 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기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노아만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었고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의, 내 생각, 나의 계획은 순간은 편하고 이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큰 거 한 방은커녕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해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의 조건과 결과가 나와 있지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고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민족이 복을 받고, 두 번째,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나라가 복을 받고 너 개인이 복을 받는다. 조건과 결과 두 가지입니다. 노아처럼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크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과 규정이 되었던 노아의 믿음. 노아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갔지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삶에는 정확한 판단과 원칙,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 규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할 따름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생각과 내 형편을 갖다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유를 갖다 대고, 내가 상황이 이랬고, 내가 생각해보니 이랬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할 따름이라. 한 아가씨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탔습니다. 이 아가씨는 모른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합니다. 그래도 아가씨는 모른 척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요. 이때 할아버지 말, 이봐요 아가씨, 이 자리는 경로석이야, 경로석. 아가씨는 냉정하고도 똑부러지게,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돈 내고 탔지.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이봐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할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규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편의에 갖다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7장 5절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강조의 용법인 거 알고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예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실 때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다른 일들은 다 순조롭게 따라오지요. 우리의 찬송가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분명 순종의 길이 복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무슨 징조가 보이나요? 비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홍수가 뭔지를 몰랐어요. 바닷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배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나무 조달을 위해서 배를 물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80년 이상을 축구장 10층만한 높이의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고 사람들이 저 노아가 노망 들었다고 핀잔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가족들의 불만이나 염려의 소리가 없었다는 거지요.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큰 순종 한번 터뜨린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노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믿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멋진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할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넓은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좁은 길, 넓은 길,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내가 져야 합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순도 100%의 순종으로 이루어낸 믿음의 완성, 그 결과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러한 믿음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결단을 내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면 당신도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실행을 보여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들, 내 생각, 나의 편의,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 권위가 되어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노아의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